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어른들은 구정 지나고 그 보름 때까지는 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좀 잃는 설입니다만은 양력으로 새해가 지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옛날에도 주일 저녁에 중고등부가 했죠. 전통입니까? 예. 이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을 이렇게 해도 아멘을 하는데 박수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크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격려하는 박수를 합니다. 해도 괜찮죠? 다음이다 목사님. 해도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천사가 하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리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원 초원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1981년도 11월 첫 주일 날 이 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 졸업 앞두고 왔습니다. 81년도. 그리고 여기서 강도사 고시 인허받고 또 목사 고시 목사 안수를 받고 만 4년 정도 심하다가 85년 8월 달에 8월 말에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혜성교회 부목사로 갔고, 그래서 2년째 있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에 지나갔던 손상렬 목사님 후임으로 창원 성주교회, 당시는 성주교회, 지금은 서문화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그게 87년도 5월 30일인데 2017년도 5월 30일까지 제가 시무를 30년 동안 하고 작년 6월 벌써 작년이군요. 6월 3일 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 30년 동안 통합 다 합하면 전도사까지 합하면 45년 목회를 마치고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고 저도 와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동안에 많이 바뀌시고 김문구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안 계셔서 너무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차준목 장로님이라든지 이영인 장로님 또 이런 분들이 이재룡 장로님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영환 장로님과 또 곽종년 장로님은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섬기셨던 분인데 지금 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 노령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제가 45년 목회 생활 가운데 특별히 부목사로서 15년 동안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15년 중에 지나간 교회 중에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남부민 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서민적이지만 굉장히 정이 많았던 교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서울 혜성교회로 갑자기 가면서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티켓을 끊어서 그 플랫폼에 꽉 차게 오니까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느냐고. 되게 높으신 분이 가는 줄 알고. 그랬던 정이 있는 교회가 남부민 중앙교회인데 지금은 여전히 그런 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식을 2번씩이나 갖다 주고. 예. 우리 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학교 한 해 선배세요. 74회시고 제가 75회입니다. 근데 은퇴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몇 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좀 조견퇴했지만은 3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은퇴한 지 8개월 됐는데 제가 한 번도 창원에 서문화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라든지 가지 않았고 저도 부산 광역시 시민입니다. 예,
옛날에 제가 호산나 교회, 부산 세중앙교회를 섬길 때에 중앙교회, 세중앙교회, 호산나 교회인데 에덴공원 앞에 살았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서 어디로 이사 갈까 하다가 강서구 명지 국제 신도시, 그래도 신도시에 제가 삽니다. 거기에 재작년 10월 달에 이사를 왔고 작년 6월 달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엄연하게 광역시 시민이 되어서 명지동 동민이 되어가지고 삽니다. 여기서 한 15분에 20분이면 가요. 감천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장림으로 넘어가면은 금방 건너갑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우리 김중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직으로서 주의를 잘 지키라, 11조를 잘 하라, 봉사 잘 하라, 기도 많이 하라, 전도하라. 그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그런 거 말고 또 그거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난 못한 줄 어찌 알았지 이러면서 내 주일 안 지키는 줄 어찌 알았지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담임 목사님한테 충분히 배운 줄로 믿습니다. 또 잘하는 교회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몇몇 교회를 지나면서 가장 재밌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아멘. 네,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뭘 이야기할까 하다가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태도라 할까? 그게 더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평민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33년 정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30년 정도는 부모님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예나 지금이나 실업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 지금 말하면 장터, 그 용역 을 하는 일꾼을 부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포도원에서나 다른 일터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씩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읽었던 것처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한 10만 원 채 못 될까요? 그 정도의 품삯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들어가는데 해가 뜨자마자 갔어요. 지금 말하면 한 7시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5시 정도쯤 마칠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한 데나리온 정도의 품삯이 보편적인, 많지도 적지도 않는 품삯이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됐느냐? 됐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아침 1시간 후에 사람이 또 필요해서 또 왔으면 너는 뭐 하느냐? 누가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하고 같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하루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한 대라는까지 줄 수 없고 좀 상당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사람에게도 너는 여기 왜 놀고 있느냐 하니까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래 내가 적당히 주겠노라고. 자, 그래서 일이 다 끝나서요. 해가 지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품삯을 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 하면 청지기를 시켜서 맨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야, 저 친구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인이 참 후한 주인이구나. 우리는 횡재 만났다. 우리는 적어도 한 10데나리온 주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끝에서부터 차례차례 품삯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제일 아침 일찍이 들어온 사람에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고
나는 왼종일 동안 땀 흘리고 햇볕을 거슬리면서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야, 이 친구야,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계약을 했지 않느냐. 내가 더 주지도 않았고 덜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관계하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그런 내용이 이 본문 내용 맞죠? 맞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예. 자, 이 내용이 왜 이런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것은 한 장 앞에 넘겨서 1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19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9장에 넘어가서 19장 맞죠? 가만히 좀 하세요. 예. 19장에 넘어가면은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왔어. 그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나는 어릴 적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선택하고 영생을 포기한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비유로 20장 포도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흥정하면 안 된다. 우리 흥정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 할 테니 이것 주십시오. 특별히 100일 기도하는 분들, 또 아침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 혹은 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만 하면 제가 헌금을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겠어요?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흥정이에요. 자,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뭘 주시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야.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청년은 아무것도 안 버렸어. 아무것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버렸는데 주님, 우리는 뭘 주시렵니까?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 품꾼을 보면요, 고용된 품꾼과 또 계약을 하지 않는 나중 온 품꾼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시대의 종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할 때 거기 넉 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넉 달이 뭔고 하면 아직 추수를 하려면 넉 달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인고 하면요, 구약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넉 달 농사가 있어요. 맥추절이 끝나고 나서 넉 달 농사가 있는데 그 넉 달 농사 중에 어쩌면 지금은 마지막 부분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대의 징조는 말씀했죠. 지진이 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기를 보아서 오늘의 날씨를 알 수 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를 보아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해서 북극이나 남극에는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시대가 되어가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몇 년 후 있지 않냐면 한 30년, 40년 후면 우리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뭐 바나나를 비롯해서 열대 과일을 두리안 같은 것만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따뜻해지죠. 그런데 이 겨울 왜 그렇게 추웠을까요?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저 북극이나 남극에 엄청난 그 대기권 속에 이 찬 기운을 막는 그 기류가 형성되어 있대요. 동그랗게 이렇게 두껍게 되는데 가운데 얼음이 녹고 날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추운 것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다 녹을 때까지 이 온대 지역은 춥대요, 겨울이. 그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이러면은 정말로 해수면도 높아지겠구나. 어떤 몰디브 같은 나라는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잠긴대요, 물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러면 지구의 멸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부민동은 괜찮을지 몰라도 요 송도 여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00년, 200년 후에는 송도가 물에 잠길지 몰라요. 산 위로 계속 피해서 올라가야 돼요. 집을 살 때 이제는 높은 집 사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거라.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먼저 들어온 품꾼이 아니라 나중 들어온 품꾼입니다. 아멘. 종말의 때에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내가 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목사로 안수를 받게 하고 한교에서 30년 동안 심우하게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재직으로 임명받고 또 주일학교 교사나 차양대로 임명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가 쫙 되어서 풍년이 되어가지고 쌓아놓을 곡식,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놔. 지금 말하면 저금통장에 돈이 수억 들어있고 부동산에 매월 나오는 월세가 수백만씩 나온다. 그러면 내가 노후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태어날 때는 다 순서적으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를 파괴하고 가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이 꼭 먼저 죽는 법이 없어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특별히 여자 할머니들은 그 연세가 김아무개 씨 밑에 붙여놓고 밑에 고 김아무개 밑에 나이 세한데 96세, 98세, 99세, 92세 다 90세 넘어서 오래 살아요.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사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90년 넘게 사는 분들을 치고 자식이 먼저 죽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90이 넘었으면 아들이 먼저 죽든지 며느리가 죽든지 딸이 죽든지 사위가 죽든지 꼭 한두 명은 죽어서 불행하죠. 그냥 너무 오래 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 하나님 나이가 70, 80 정도 살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한 85세나 90세 정도 살다가 90세가 맞나? 그 정도 살다 가면 좋겠다. 저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85세까지만 살도록 해달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 내가 85세까지만 살되 내 손으로 샤워하고 내 걸음으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도 먹고 고려하다가 잠을 자다가 죽든지 기도하다가 죽든지 성경 읽다가 죽든지 하면 참 좋겠다. 저도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뜻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해보자 일단은. 예. 저희 장모님은 90세고 저희 장인어른 89세예요 지금. 근데 두 분 다 요양원에 계세요. 장인어른 아직도 씩씩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매달려야 되니까. 저희 장모님은 병원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허리 수술 2번 하고 지난번에 침대에서 또 자꾸 내려오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고관절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 수술을 또 했어. 그런데 아무 병이 없으세요. 다른 병은. 그러니까 장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저래 누워 계실 바에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더 좋은 천국에 빨리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목회하는 중에 내 친구 목사가 내하고 동갑 목사였어요. 서울에. 어머니 그때가 96세인가 뭐 7세인가 되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을 계시다가 목사님이 늦게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를 아들이 이제 받아가 목회를 하는데 야야 김 목사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목사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성경 좀 읽어라. 새벽에도 좀 일찍 나가지. 눈만 뜨면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제하고 동갑이에요. 생일이 조금 늦는데, 이 목사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하자.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빨리 천국 좀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야, 이 호러운 놈아, 내가. 불효 막심한 놈이죠.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90세까지만 산다고 했으니까, 원래 90세니까 원래는 데려가시라고. 저렇게 사실 바에는 그 아름다운 기와요처럼 만발한 천국이 더 좋잖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승이 좋은 게 뭐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고, 저도 소목교로 가면은 어릴 때 뭉게구름 뭉게 밀려오면은 혹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 오시는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안 없었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 오실까 싶어서 걱정이라. 이런 살기 좋은 세상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좋은 걸 먹고 마음껏 즐기고 레포츠 즐기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주적인 종말은 두 번째 문제고, 내 인생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꼭 연세 많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가더라고. 애도 가고,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돼도 가고. 내가 옛날에 이 교회 부목사 때에 어떤 집사님의 아이가 7이 안 돼서 죽었어. 나하고 저 밑에 수산센터 앞에 그 사는데, 그 용달차를 몰고 다니는 장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아이를 안고 한밤중에 딱 수건에 쌌는데 딱 안으니까 베개만 한 거야. 그걸 안고 저 김에 한림동, 한림면 어디에 산에, 자기 산이라 그게 고향인데 그쪽이라 가서, 겨울인데 땅을 파는데 이 땅이 안 파지는 거야. 그냥 곡괭이 가지고 파고 삽 가지고 파는데 누구도 알면 안 되니까 캄캄한 밤중에 가서
한 50cm 팠나? 삽길이 정도 딱 묻힐 만큼 팠어요. 파고 수건을 싼 아이를 묶고 흙을 덮고 그 위에 큰 돌을 갖다 놓고 둘이 펑펑 울고 그래 온 적도 있습니다. 인생은 몰라.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집사로 임명을 받을지 2019년에 내 생명이 그냥 연장될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정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동력자 관계에서 비교하지 맙시다. 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동력자 관계에서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비교를 잘하죠. 옆집 남편 보라고. 옆집 남편 30평에 살다가 지금 50평에 이사 갔대. 1500cc 타다가 지금 3000cc 바꿨대. 자기 남편 기죽이는 거야, 이거. 아무개집 그 아이 봐라. 쟤는 전교에서 1등 한대. 우린 맨날 꼴찌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비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청년과 비교한 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그 말이에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이거야. 그는 부자였고 나는 가난했고 부자인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가난한 어부인데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비교했죠. 요한복음 21장 22절 21절 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 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해 했으며 뒤에 이 비유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의 품에 앉아있는 사랑받는 요한, 어린 요한, 젊은 요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지가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가 아주 셈이 많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 그리고 탕자, 형제가 아니죠. 아버지 집에서 일한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둘째 아들 탕자,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하는 것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지사충성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한테는 송아지가 뭡니까? 금가락지가 뭐예요? 왜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까? 이게 맏아들이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현대 교회도 그래요. 장로님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우리 목사님하고 이웃의 목사님하고 비교하거나 내 아이들과 남 아이들을 비교하거나 우리 교회하고 남의 교회하고 비교하거나 하면 안 돼요. 비교는 큰 재앙입니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해도 안 되고, 먼저 들어온 품꾼이 늦게 들어온 품꾼과 비교하다가 섭섭함을 당한 거야. 이 섭섭병이란 게요, 섭섭낙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섭섭한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성경에 너는 섭섭해라 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은 있어도 섭섭해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이 많아요. 연말과 연초되어서 임명을 하는데 빠져봐. 왜 나를 구역장에서 뺐어? 목사가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나를 봐 서리집사에서 뺐어. 이 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고 3년, 4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집사야. 명단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8개월 돼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금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가 쉴 동안까지 집사가 한 900명 가까이 되었어요. 거기에 해마다 당회하면서 장로님, 이 집사는 원래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4년이 5년 되고 5년이 6년 되고, 그래서 집사 명단 거의 900명 중에 한 몇십 명은 교회 코빼기도 안 비는 집사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그만 그 부인이 섭섭한 거야. 자기 남편 과거에 집사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잠시 쉬는데, 잠시가 3년이고 5년이야. 그러면 섭섭해가지고 이래야지. 진짜 집사 같으면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온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좀 빼세요. 덕이 안 됩니다. 자,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봐요. 그게 맞는 거야. 그 선수를 쳐야 목사가 처신하기 쉽지. 목사가 이런 빼봐. 장로님들이 빼도 목사가 뺀 줄 알아. 저 까다로운 장로님이, 에이, 목사님 그거 빼세요, 빼세요. 근데 어떻게 안 빼? 빼야지. 안 그러면 장로님하고 싸워야 되는데. 빼봐. 돌아오는 거는 목사가 뺐다고. 나 그때 일 많이 당했어. 여러분, 먼저 들어온 신자가 나중 들어온 신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텃세가 있죠. 우리 남부민 중학교는 옛날부터 텃세가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텃세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할 무렵쯤 되니까 슬금슬금 옛날 교인들 30년, 40년 된 교인들이 약간은 텃세가 있는 것 같이, 그 새 신자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고 또 가고 이런 것을 몇 번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턱은 없어야 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와야 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람 보고 예수 믿나?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안 보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 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봐요? 교회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고, 중직자 보고, 교인들을 봐. 집사를 봐요. 바울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봐, 나를 본받아봐 할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뭐. 그 현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높이 평가해요. 다 안 돼도 교회는 되겠지, 교회는 잘하겠지, 기준을 아예 높여놨어요. 이게 라인을 업 시켜놨어. 근데 실제로는 교회는 누가 와요? 의인이 옵니까? 죄인이 옵니까? 죄인이 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세요.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흠결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말자. 손가락도 굵고 가늘고 길고 짧은 게 있어. 다 평준화되고 똑같으면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손가락이 길이가 똑같으면 아무것도 못 집어. 길고 짧은 게 있으니까 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 나라를 저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도 말고 이 나라를 저나보다 못하게 여기지도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그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멘. 비교하면 안 돼요. 당원끼리 비교하고, 어떤 장로님은 참 좋은데 어떤 장로는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것은 그 교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엄마 같아.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아주 야시 같아.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분보다 더 업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어. 지는 더 못해. 장로님이니까 그만큼 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뭐 저래? 예수쟁이들이 저랬냐 그러니까 예수 안정이 됐으면 더 힘들어.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봐라. 더 나쁜 짓 많이 하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 돼. 이 사회가 교회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저거보다 우리가 나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 말씀했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다.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거는 엄청난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적어도. 까짓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까짓것 한마디 하면 끝이야. 까짓것. 지나가면 끝이라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면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상처나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무서워 부지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걸 우리는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영어로 before God,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이 우리는 불신자보다 높아. 불신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끝이야. 그러면 무죄예요. 우리는 탐심을 가지면 죄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 안에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교회를 아주 폄하시키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목사를 먹사라 그러면서, 내가 저것들 천벌 안 받나 싶은 생각 들어요.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저거 언제 뭐 커피도 한 잔 사줘봤나? 저거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한번 해봤나? 그런데 왜 교회 짓는 걸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비난하느냐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 봅시다. 자신과 관계에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자. 이게 좋은 품꾼이에요.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 우리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는데 아니에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라.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만만했으나 실망으로 끝났어. 왜? 주인이 네 것 가지고 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무슨 상관이 있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일찍 한 사람보다가 늦게 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 진실로 잘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쪽 편이에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과거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철학기도 많이 했는데, 과거에 내가 목사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거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는 현재밖에 뿐이라니까. 과거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어요. 미래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흔히 말하죠. 아이고, 우리가 교회 성결 저래야 하는데 요즘은 젊은 것들을 보니까 저렇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라니까요.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는데, 내가 차양대로 수십 년을 섬겼는데, 뭐 이런 것 아무짝에 소용없어. 지금 잘하느냐 문제. 지금 어떠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있지 않냐고,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왼손이 오른손 하는 것 모르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했어요. 길거리 내거리에서 하지 말라. 드러나는 것, 양이 많은 것, 큰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가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화됐는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매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노니 그랬어요. 나는 다 버렸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은 너에게 주겠다고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나이가 들면요,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주머니를. 마음도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오래 믿었으면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게 좋은 재직이라니까. 막 따지고 옳고 그름 흑백을 막 가리고 막 토론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건 아주 유치원 아이들, 유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막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막 다투고 하잖아요. 나도 손자가 9살 되고, 손녀가 9살 되고 손자가 6살 먹었어요. 한 집에 지금 같이 살아요.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부목사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낙동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한 학기만 하고 2학기 때 이리 왔어요. 남무민 초등학교로.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지. 근데 내가 손자가 벌써 2학년이 됐어요. 세월이
33년쯤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44살이에요. 우리 정영훈 목사, 정장로님 아들하고 동기동창이야. 해군에 같이 갔고 같이 제대하고, 우리 아들은 먼저 신학교를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정 목사님은 늦게 됐어요. 우리 정 목사님 딸이 정 사모님이 필리핀에 가 있죠. 우리 김명식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5년이나 있었어요. 6년째 파송이었어요. 최춘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1년도 채 안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오라 해서 내가 보냈어요. 이 교회 부모가 했었죠. 그러니까 남무민중학교에 내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교회인 것이 목사님이 많이 배출된다. 목사님이 참 많이 배출된 교회다. 내한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남무민중학교 출신 목사입니다. 김광열 목사. 저 어디에 있죠? 저 동네 쪽에 어딘가. 김준태 목사님 동네 근처에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저희 교회도 내가 와서 목사가 한 20명 나왔어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을 전도사 다 합하면 한 25명쯤 돼요. 사모님이 한 10명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한 30명이 30년 동안에 1년에 한 명 정도씩 목사가 된 거야. 그만하면 괜찮죠? 자, 물어봅시다. 왜 목사가 안 되려 그러냐 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보거나, 자기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거나 하면요, 그 자식은 또 그 교회는 신학교 안 가. 그런데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워 보인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참 자랑스럽다. 그러면 나도 신학교 가볼까? 그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요. 그런데 한 가지는 도움이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지금도 내가 돈을 주고 있어요. 물론 딸 사위는 주지 않아요. 처음에 좀 줬지만 지금은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아직 공부하고 이제 논문을 더 뗐으니까 내가 다 서포트해야 돼. 그래 가끔씩 목사인데, 동기 목사인데 아들이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있거나 의사 이래 있으면요, 참, 야, 너는 참 어떻게 팔자가 좋아서 어떻게 그 훌륭한 자식을 두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아버지한테 매달 용돈 200만 원씩 주고 그러냐. 나는 지금까지 유학비를 보태줬어요. 계속 서포트해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신앙이, 수평적인 신앙, 수평적인 전도는 우리 한국은 성공했어요. 세계 거의 200여 개 국가에 약 2,700명, 800명이 지금 선교사를 나가 있어요. 200여 국가에 2,700, 800명이 초교파적으로 선교 나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기독신문에 2,900 몇 명이에요. 2,900명. 3,000명 거의 다 돼가요. 수평적으로는 선교를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북한만 못 갔죠. 다 갔어요. 우리 선교사는 어제 아침에 전화 왔는데 중국 위구르에서 강제로 추방됐다고. 위구르에서 평신도 선교사 집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인데 추방당했어요. 새벽에 덮쳐가지고 20명이, 공안 20명이 오더니 15분 이내에 짐 싸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다 놔두고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방만 챙겨가지고 나왔대요. 다 두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공항에 갔더니 200명이나 있더래요. 거기 잡혀온 사람, 중국에서 잡혀온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거기 3일 동안 있다가 15일 날 나왔대요. 그래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은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선교사가 안 들어온 곳이 없어요. 북한만 빼고.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 가정교회, 수천 명 모이는 가정교회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서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 큰 교회가 넘어지는 게 동영상 찍혀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목사 먼저 감옥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선교가 안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나라는 133년밖에 안 됐으니까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이, 손자 4대, 5대 걸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을 조사해보면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타락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하게 많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신앙의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는 점잖은 장로고 점잖은 목사인데 집에서는 폭력이라든지 집에서는 아주 못된 부모인 거야. 그 자식들이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릴 때는 강제성에 의해서 아버지가 겁나니까 매가 겁나니까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이 생겨 힘이 세면서 그때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거야. 제가 30년이나 세월이 훌쩍 지나서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자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수직적으로 신앙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손자, 내 자식, 내 증손자가 나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푸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정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채무자라 여기면서 흥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세 번째는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지 말자. 겸손하게, 온유하게 품으면서 껴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